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증상도 없었고 또 환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지만 그 동네에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원 아이들의 3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도 그들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활했던 아이들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상태,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17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자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에는 이 지역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검은 털 양모가 유명해서 이 양모로 좋은 옷감을 만들어서 이 에베소 향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이 옷감을 수출하는 이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의술이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의과 대학이 있었고 특별히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눈병도 별로 없었고 또 눈도 굉장히 시력도 좋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대에 활동하던 역사가들은 이런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아마 이곳이 아니었겠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뒤흔드는,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다른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였는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자기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다 재건해 버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아마 이 부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7교회 중에 가장 심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게 돈이어서 너무너무 부자이고, 그리고 값비싼 양모옷을 입고 눈이 또 얼마나 밝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불쌍하다, 너는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야,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먼 곳으로부터 수로를 내어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는데요. 동쪽으로는 골로새 쪽에서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고, 저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서 그들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히에라폴리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는 이 하얗게 뒤덮여 있는데 마치 하얀 목화로 성을 만든 것 같다라고 하여서 저곳의 이름을 파묵칼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석회 성분이 저기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석회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넘치면서 둥글게 곳곳에 노천 온천을 만들어서 저곳에서 사람들이 가서 이 온천욕을 즐기기도 하면서 휴양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골로새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고, 이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로부터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했는데, 수로를 통해서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오다가 이 라오디게아에 딱 도착하면은 그렇게 뜨거웠던 온천수가 미지근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에는 석회질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석회질이 포함된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 입에 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토해버리는 그런 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마치 뜨거운 온천수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토할 것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물로, 쓸모없는 물로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가난하지만 너는 정말 부자야 라고 그렇게 칭찬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한 교회를 향하여서는 정작 너는 불쌍해, 너는 가난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왜 가능한 걸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판단 기준과 네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책망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 교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영국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이란 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그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듭나고 또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영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 목사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도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는 불쌍하다, 비참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토해버릴 것 같다. 이 심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 심한 책망을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채찍질한다. 아들이 아니면 흉계를 받지 않는다. 흉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실 때리는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 더 찢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 가라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마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3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셋이 다 똑같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매를 들자마자 어릴 때, 지금은 아닙니다, 어릴 때 매를 드니까 들자마자 이 매가 자기 몸에 닿기도 전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수긍을 해서 매를 면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한 대 맞을 것을 2대 맞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식도 아주 뜨거울 때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울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세균이 번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삶의 위기가 오고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할 상황이 닥칠 때 그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차하면 타협을 합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적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영국의 평론가이고 역사의 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란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내가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을 봐도 역사를 봐도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유럽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거대한 교회당들이 다 그때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배당들은 텅텅 비고 관광 명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은 잠언 30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2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돈이 많았으니까 아마 헌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고 신앙에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부를 영적 부로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박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칫 종교적 타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냉소주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드디어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것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신자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지만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뭐가 문제야, 나는 괜찮아, 나는 부요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해되는 만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삶의 부요함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쓸모없는 믿음을 보니까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 같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그 물질의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이라고 제발 착각 좀 하지 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뜨거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열심을 내라는 것은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종교적 타성에 빠지지 않고 냉소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도 나오고 흰옷도 나오고 안약도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자랑을 하나님 염두에 두시고 하신 풍자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자랑하는 그 금 말고, 그 금은 천국에 가면 바닥에 널려 있어. 바닥에 벽돌 목에 걸고 다니면서 네가 부유하다고, 영적으로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중요한 결단을 하거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장소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련의 장소에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가 부닥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면 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내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풍요로움 속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시련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실현의 시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지만 9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일의 기도에게 즐겁게 동참하기로 마음으로 먼저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기에 힘써 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할 수 있어야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은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순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에 입장이 허락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걸치고 있던 비싼 양모옷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다운 의롭고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영적 흰옷을 입은 자만이 그 수치를 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육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안약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 안약을, 그 영안을 뜨게 하는 그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정금 같은 순수한 신앙, 또 순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희도, 또 우리의 영안을 넓게 하는 안약,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한 번만 두드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네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두드리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자기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나는 부요하다 착각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코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려지지 않는 문을 두드려 보시는 그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식,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네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시듯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열심, 그것은 바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책망받는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가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원이 모여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썼더니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풍요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육신적 편안함과 재물의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헐벗고 눈먼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코로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러 연단한 금도 흰옷도 안약도 주님이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라고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장 14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스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참되게 진실되게 증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안에 어떤 상처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미지근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하는 풍속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보통 짐승을 매매한다고 생각하면 살이 토실토실 찌고 또 어느 정도 적정한 연령대도 되고 이럴 때에 값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독특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 양의 행동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그 양을 데리고 가파른 산비탈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 산비탈, 가파른 산비탈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양의 값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어떤 양이 비탈리로 풀을 뜯으려고 힘들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양이 있을 때에 그 양이 바로 값싼 양으로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에 보기에는 가날프고 힘이 없어 보이고 값이 나가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파른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양이 가장 값비싼 양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 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왕의 그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네로 왕제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빛도 하나 없는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빛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 가족이 죽으면 옆에 묻고 동료가 죽으면 옆에 묻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빛도 하나 없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그래도 여전히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카타콤 속에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그 끝을, 이 절망의 끝을 알 수 없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인내함으로 오히려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는, 소수의 이들 가운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카타콤 생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카타콤 밖으로 뛰어나갔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성도들처럼 우리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으며 빛이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갔던 그들처럼 문 밖에 서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의 왕자를 그분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편지를 전해준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밤모섬은 거칠고 황량하고 바위 투성이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고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거친 바위 투성이 외로운 섬 한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도 삼층천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모든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은 너희가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두드린 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미 준비된 승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재창조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란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불편한 카타콤에 갇혀 있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빛도 없이 캄캄한 그곳 가운데서도 빛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멈춰버린 듯한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지근한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